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노새 안에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면 최악의 삶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롯은 누구인가? 롯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 또 하란을 떠나라 할 때에 같이 따라 나온 사람이 바로 그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형제가 있는데 창세기 11장 26절에 있는데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아브라함의 형제가 3형제입니다.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서 하란이 제일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이 하란은 롯의 아버지인데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하란의 그 자녀는 롯과 그리고 밀가와 이스가가가 있는데 그 밀가는 나중에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할머니이기도 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함께 따라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롯이 구원을 받습니다. 롯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베드로후서 2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기서 의로운 롯이다 이 말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믿음이 없었는데 아브라함을 따라 나오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믿음이 자라게 되었고 그리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유목 생활을 하다 보니까 초장은 한정되어 있고 서로 이제 말, 소, 양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 이제 목자들이 다툼이 자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가나안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브리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다투는 모습도 보고 있고 이런 좋지 않는 모습들도 다 그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는 한 친족이 아니냐, 서로 너나 나나 또 너희 목자나 우리 목자나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네가 우편을 택하면 내가 좌편을 택할게. 네가 좌편을 택하면 내가 우편을 택할게. 네가 먼저 택해. 이렇게 양보를 했습니다. 롯은 자기가 보기에 최고로 좋은 지역을 선택을 했습니다. 눈을 들어서 사방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소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그리고 나서 헤브론 마무리 상수리 나무 그 숲 그쪽 근처로 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롯은 자신이 좋아 보이는 곳을 택했지만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따라가기보다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가기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지역으로 간 그 지역에 큰 위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롯이 살던 지역은 엘람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살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에 있는 이 작은 성들이 이제 더 이상 그쪽에 조공 안 바칠 거야, 이렇게 하니까 엘람 왕이 4개의 나라의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와서 롯과 그 지역의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재물도 다 빼앗아 갔습니다. 내가 열심히 산다고 여러분 내 삶이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거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앞날이 돈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앞날은, 우리의 미래는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시편 31편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사. 우리의 앞날은,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소돔성에 살던 한 사람이 도망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와 동맹한 연합군과 집에서 훈련한 318명, 이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밤에 야습해서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롯과 그리고 많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그리고 재물들을 다시 되찾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롯은 큰 위기를 이렇게 맞이해서 했지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잘 모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고를 롯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곳에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 예전과 같은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위기는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 성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불심판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의 심판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롯에게 앞으로 이 성이 곧 망할 거야. 그러니까 이 성을, 너의 가족들이 있으면 빨리 가족들을 데리고 이 성을 벗어나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롯이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가족들과 사위들에게 급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롯의 사위들은 롯의 말을 진정성 있게 받지 않고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9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2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롯이 평상시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았더라면 롯의 말을 듣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롯의 사위들이 떠났을 수도 있다. 롯의 평상시의 삶이 정말 경건하게 살았더라면 그렇게 다급하게 이야기할 때
함께 따라 나섰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롯의 말이 롯의 사이들에게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롯이 사이들에게 말한 그것이 마지막 만남이 되었고, 그 롯의 두 사이들은 소돔성에 유황불로 망할 때 거기에서 함께 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가족들한테 말을 하거나 누구한테 말을 할 때 진짜처럼 말하고, 그리고 진정성 있게 말을 해서 우리의 말을 믿어주고 우리의 말을 신뢰해주고 따를 수 있는, 저는 이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롯은 심판의 소식을 전하면서도 아마 그가 심판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하면서도 주위의 사자가 이렇게 해서 하니까 이렇게 억지로 가는 것처럼 막 거기에서 머뭇거리면서, 그러니까 아마 롯도 아마 그 속에 반신반의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롯의 사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상대방이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그런 말들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진정성 있게 말을 하고 진짜처럼 우리가 말을 해야, 진짜처럼 행동해야 상대방도 믿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가족이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실처럼 말하고 진실하게 말하는 이런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위기 때 말이 안 통합니다. 말이 안 먹혀 들어갑니다. 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저는 바로 살았더라면 이런 사이들 안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사이들 안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롯의 딸이 만일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롯이 믿음의 가정이었다면 이런 사람과 사귀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롯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말이 먹히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이 먹히게 살아야 됩니다. 믿음 없는 가족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우리가 돈을 의지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면 그런 하나님 그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도 믿지 못하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흔들리고 우리도 비틀거리고 있는데 그들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그들은 더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성을 항상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영성을 내가 세워가야 됩니다. 나를 다 보고 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내 모습을 가져야지.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과 똑같이 살면 답답하기만 하고, 그리고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해도 신뢰되게 해야 하고, 우리가 말 한마디 해도 마음에서 진정성 있게 해야 그 말이 통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 외에는 그들과 다른 것이 없으면 우리는 이 시대에 롯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 중에 나중에 누군가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말씀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약해지다 보니까 나중에 다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세상을 중심으로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반복된 우리의 삶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문제가 생기면 늘 하나님 앞에 죽는 소리 합니다. 그리고 징징거립니다. 그리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 불만 끄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약속한 거 다 잃어버리고 또다시 옛생활로 또다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기보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할 것은 하고 하지 말 것은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쉬움은 이렇게 하고 그리고는 나중에 문제 해결되면 또다시 말했던 거 묻어내고 그렇게 살고, 이게 반복되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키고, 할 것은 해야 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문제든지 딱딱 매듭을 지어서 내 삶 속에서 원망이 없어야 되고 불평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잡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해결되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문제를 딱딱 매듭을 지으면서 내 삶이 공허하지 않고 내 삶이 어둡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해서는 날마다 꿈이 있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욥을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욥은 한순간에 10명의 자식을 잃고 가지고 있는 재물, 욥은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환경에서도 욥은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 한번 볼까요? 욥기서 1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마 우리 같았으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혈압 올라가고, 그리고 난리 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 몸이 말씀 읽는데 길들여지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에 잘 길들여지도록 이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너무 이게 어색하고 이게 너무 이게 안 돼 있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고 말씀 앞에 이렇게 있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이게 우리의 삶이 이게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익숙하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세상 모습대로 그냥 살고 만다는 것이죠. 여기서 들을 때는 듣는데 삶은 또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하듯이 말씀 앞에서 차분하게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TV나 유튜브에 시간 다 보내기보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듯이 우리가 말씀에 길들여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나의 소망이 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TV나 유튜브 안 보지는 않으시겠지만 이렇게 사시다가 머리 식히기 위해서 가끔씩 보십시오. 근데 우리의 삶이 전체가 TV나 유튜브 이런 데에 더 그걸 중심으로 살면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이 시대에 롯이 되지 않습니다. 롯은 소돔을 멸망하지 않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거든요. 롯의 가족 몇 사람하고 몇 사람만 더 전도하면 의인 10명 왜 못 만들겠어요? 몇십 년을 거기에 살면서도 전도한 사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성에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롯과 소돔성 다 빼앗겨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때에 롯의 작은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서 구출받았잖아요. 그러고 보면 롯은 그 소돔 지역의 영웅이었습니다. 네. 그런 위기 속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통해서 롯의 가정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영웅이었죠. 그러니까 롯이 이때에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아마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앞으로 더 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했더라고 하면 그 성에 믿는 사람들 많아졌을 것입니다. 기회잖아요. 롯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자기 사업을 넓히고 세상에서 더 좋은 기회를 얻고 그리고 더 좋은 사육감을 찾는 일에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롯은 멸망하는 소돔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그 성이 멸망할 때 그 성 빠져나오기에 바빴습니다. 그 성 빠져나오기에 바빴습니다. 롯과 그의 가정은 소돔에 살면서 신앙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겨우 롯만 건졌습니다. 롯만 구원받았습니다. 롯의 사위는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에 망할 때 거기에서 죽게 되었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소돔 성에 두고 나온 재물이 있었던지 거기에 뭐가 있었던지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다가 그는 소금 기둥이 되어서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롯의 딸들은 롯과 함께 도망해서 간신히 나왔지만은 롯의 딸들의 배우자를 걱정해서 하나님이 당연히 그들의 미래를, 그들의 배우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것으로 믿지 못하고 동굴에 들어가서 자기 아버지와 함께 술 먹고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근친상간을 해서 모압과 암몬 두 자식을 얻어서 그 자식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어느 한 가정은 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그 한 부부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30명 이상이 모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정이 있었는데 이거는 여자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신앙이 없어요. 그리고 왔다 안 왔다가 그렇게 합니다. 그분 혼자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30년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혼자 몇십 년이 지나도 혼자 단락 교회 다니고 이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롯은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면 우리 가정이든 누구의 가정이든 최악의 가정이 됩니다. 이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당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가리켜서 참 롯은 구원은 받았지만 자기 혼자 다 잃어버리고 자기 혼자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롯이 전도에서 의인 10명이 있었더라면 그 성이 망하지 않았을 것인데
나중에 나라가 망하고 이 지역이 무너지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명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라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할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롯이 있습니다. 롯은 결혼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신앙 좋은 가문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축복을 축복으로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 세상을 따라가면서 물질을 따라가다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성에서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지만 않았어도 살 수 있었는데 그곳에서 나왔어도 마음은 여전히 소돔성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소금 기둥이 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몸은 교회에 나와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지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롯의 부인처럼 우리가 이렇게 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롯과 롯의 처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롯의 처가 왜 망하게 되었는지 그거를 생각하라 이겁니다. 오늘 예수님 오신다면 우리 가정은 몇 사람이나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솔직하게 몇 사람 구원 받겠습니까? 롯이 아브라함처럼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는 곳마다 말씀과 기도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지키고 세워갔더라면 롯이 이렇게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있을 때는 신앙을 지켰지만 소돔에 갔으면 더 열심히 가족들을 함께 모아서 예배 드리면서 더 뜨겁게 기도하면서 이런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지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이런저런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나중에 우리 자녀들, 가족들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시 가족을 중심으로 가정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 개인 예배 드리시고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라도 먼저 시작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와 롯은 서로 닮은 꼴이 많습니다. 똑같이 음란한 세상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정은 함께 방주를 만들고 함께 말씀을 준행하고 그리고 함께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롯은 자녀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혼자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잘 믿고 함께 천국 가는 거 이게 우리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고 이것만큼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다 신앙 잃어버리고 나중에 롯의 가정처럼 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롯의 가정은 우리의 가정을 지금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똑같이 출발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그리고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었지만 롯은 믿음으로 살다가 타락하여서 다 잃어버린 그러한 가정이 되고 맙니다. 롯과 노아와 아브라함의 차이는 예배에 있었습니다. 예배입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은 예배가 늘 생활화되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최상의 삶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고 최상의 삶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잘 살려고 여러분 하기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잘 가져야 됩니다. 롯의 가정처럼 최악의 가정이 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자기 가정의 일이 아닌데도 생명을 무릅쓰고 전쟁을 통해서 롯이 위기에 처했을 때 건져내고
그리고 소돔성의 멸망의 소식을 들을 때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어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45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40명 있어도 30명 있어도 20명 있어도 10명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남은 날이 아브라함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가정예배, 개인예배 회복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이건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이 시대의 노아의 가정이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